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4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난주 우리 배웠던 대로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피드백 이제 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유심히 다 읽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이제 부활과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 어떤 뭐 신학적인 지식 뭐 이제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부활이 실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이 부활, 그다음에 성삼위 하나님 이것은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핵심,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잘 붙드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실제화되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공유해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인쇄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인쇄술의 발전, 또 보시면 나침판, 바퀴, 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뭐 그 외에도 뭐 세계 10대 발명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아주 엄청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이 성경이 요것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장절 구분도 없었고 성경이 그냥 두루마리 이 파피루스에 길게 이제 필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노아 홍수부터 읽읍시다 하면은 쫙 펼쳐 가지고 쭉 찾아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해서 거기서 성경을 읽어 가고 암송해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책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 그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신분 사회, 계급 사회인 이 고대 사회인데 거기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고 노예의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유의 문제도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소명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나의 재산을 쌓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요, 사실 굉장히 타락한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너무나 인간이 이제 물질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초기 자본주의는요, 사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쌓이면서 돈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은행도 탄생하게 되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엔 다 소명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사실 찬찬히 보면은요, 서구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가 이제 같이 맥을 흘러가게 되는데 성경은 인류 문명의 서구 또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지식을 담고 있고요. 이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뭘 보여주면 됩니까? 성경을 주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총 한 3,500년 정도의 역사를 이 안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요, 한 1600년 정도, 그 정도에 걸쳐가지고 수십 명의 저자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3개 국어로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번역본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수가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 다 있잖아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경전인데, 그러니까 뭐 진리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모든 진리는 뭐 산으로만 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긴 한데요. 근데 이 기독교와 타 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종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절대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는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이걸 갖다가 하면서 막 이걸 받아 적고 사실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기록한 것인데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셔가지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오늘날 성경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형성사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성경의 형성사는 사실상 굉장히 이게 한 몇 시간 동안, 몇 시간뿐만이 아니라 뭐 한 학기 동안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엄청난 분량인데 정말 아주 짧게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한 1000여 년 정도 그 세월 동안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들, 모세 외에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뭐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후세대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은 뭐냐? 모세가 받았던 율법들. 여러분 창출, 레민, 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썼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또 그다음에 뭐 잠언, 전도서, 뭐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시나 지혜 문서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승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노래와 이야기 형태로 전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입에서 입으로 전수됐다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과연 정확한 거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걸 좀 이 유태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지금도요 글보다 말하기를 사실상 더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록이 되면은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록이 될 때 잘못 기록이 되면은 이 말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때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핵심 내용만 잘 전달이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표현이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노래
운율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뭐 운율을 붙여가지고 이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하듯이 이것을 읽고 암송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요, 여러분들이 즐겨 들었던 가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때 워낙 유명했었던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H.O.T, 뭐 잭스키스, 제가 세대가 이제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핑클, 뭐 S.E.S, 그때가 이제 막 한참 하이틴 스타들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들 여러분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부르면은 웬만큼 거의 부릅니다. 이렇게 뭐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율을 노래처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요 이제 밤에 이제 책을 읽어주면은 저희 집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게 이제 세 개의 버전의 책이 있거든요. 애들이 가져와서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요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를 떠나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볏집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벽돌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뭐 그렇게 사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집을 무너뜨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아기 돼지들이 세 명이 다 살아남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기 돼지가 두 마리는 앞에는 죽고 끝에 이제 벽돌로 집 지었던 그 튼튼한 집에 있었던 아기 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교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 노래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기록 시기는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인데 그래서 한 BC 400년경부터 한 주전 160년, 뭐 한 100년경까지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포로기 시절에 구약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후대에 이 지금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 드렸던 장소가 사라지니까 신앙을 전수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이거를 후대의 신앙을 전수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기, 압제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러분 이 신명기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인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을 이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요. 자,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돌변하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두로 전파되다가 역시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것이 이제 후대의 문서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되고요.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공동체가 신약을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약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의 아들, 그분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지금 이방 여러 나라들도 지금 신들을 믿고 있고 여러 신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 중의 신이다. 진짜 신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분이시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나가서 직접 활동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참고로 누가와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갖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대로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 3분의 2를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게 되죠. 이 정도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승 방법은 역시나 구두로 전승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 사후에 사도들이 대부분 한 11명이 대부분 다 죽었다라고 이제 알려지죠. 순교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래서 AD 한 70년경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초기에 쓰여진 신약이라고 알려진 것은 고린도전서가 주후 50년,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주후 한 65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하면은 뭐예요? 마가복음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기록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신앙생활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 신구약 전체가 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요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고요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시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막 과학책처럼 읽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을 좀 포함을 하고는 있지만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책인 것이지 이것은 어떤 문학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통해.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나에 대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망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구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어떤 해안이 생기냐면은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지금 권력자들, 어떤 권세자들, 세상에 돈 많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악인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을 냅두실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악인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주신 목적이 성경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 읽으라고 하시면 돼요.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칼이 예리하지가 않았습니다. 칼을 가는 그런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날성검은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대 당시 최고의 무기와 같이 아주 예리한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다 스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CT 찍고 스캔하면은 다 보여지는 것처럼 몸의 모든 질병들, 영혼의 질병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해부하고요. 우리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요.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종교는 타 종교와 좀 다른 게 우리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데 또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라는 뜻 자체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일정 부분 우리가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스님들도 성경 30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1독 안 하신 분들 사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1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예리한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뜨끔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복하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읽고 끝이 아니에요. 읽고 이따가 제가 이제 묵상 부분에서 말씀을 할 건데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무르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요.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성경을 대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른 태도로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이 성경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이제 기록하게끔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은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당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쭉 직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책망.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 우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함.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니까는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전에 내 삶을 생각하면 이렇게 도무지 살 수 없었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었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 것 같은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그 말씀의 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예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끼손가락부터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을 5손가락으로 꽉 잡게 되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내 손에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5개 손가락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죠. 들어야 뭘 알게 되죠. 여러분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걸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고요. 말씀이 나를 훑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할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그래야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읽기입니다. 여러분 읽기는요. 성경 읽기는 영적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많이 내가 몇 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냥 죽은 자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뜨끔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 성도다, 지금 교세가 많이 줄어가지고 800만 성도다 얘기를 하지만요. 그 중에 실제 성경을 붙들고 이것을 읽고 주중에도 이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무학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주중에 성경 말씀을 가깝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시간 읽어라, 몇 시간 동안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틈틈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그냥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난다. 여러분 이거는 내 신앙이 지금 별거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 별거 생활에 들어간 거죠. 주일에만 잠깐 만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요. 하루에 3장 읽겠다, 5장 읽겠다 목표 정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약 다려먹기식 성경 읽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요. 보약이 쓰죠. 근데 그냥 몸에 좋다고 무조건 들이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읽으실 때 제가 권하는 것은 성경을 한 권을 읽어도요 이걸 지금 좀 제대로 그래서 이거를 깊이 있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읽으시도록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능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를 먼저 읽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짧은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했다가 대부분 막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성경 읽기가 너무 기초적이다라고 하면은 4장으로 돼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5장으로 된 것도 있고 6장, 에베소서 6장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짧은 책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쌓인 다음에 나중에 성경 읽기 전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나의 의지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읽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 읽는데 오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도우심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지금 구어체로 아직도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초신자들이 읽기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쉬운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번역,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들 가능하면은요, 내가 성경 읽기가 아주 기초적이다, 도무지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쉬운 성경을 읽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해가 돼야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쉽게 읽으셔라. 제가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듣고 읽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나의 주관적인 이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 좀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광산에서 자원을 캐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걸 캐려면은 좀 좋은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더욱 자세하고 정교하게 듣는 것인데, 자, 올바른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요, 먼저 제가 한두 가지 좀 참고를 좀 드리면은요, 성경을 첫 번째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반복을 좀 하시고요. 익숙해진 다음에는요, 성경을 이 본문 앞뒤로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요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는 거 보면은요, 현대에 와서 이 큐티가 좀 많이 좀 이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한두 구절 거기에 뭔가 좀 꽂히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하고,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사실 전체 숲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나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느 산에 심겨 있는지, 왜 여기에 심겨져 있는지, 그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나무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구절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 본래 전체의 의도를 곡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맥으로 읽으셔라. 항상 꼭 문맥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큐티를 잘 하려면은요, 성경을 사실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쓰여졌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과도한 주관적인 해석은 피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묵상은 참 좋지만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의 생각으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래 2000년 역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거든요. 이걸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석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살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나? 왜 새벽에 찾아오셨나? 왜 또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가?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베드로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되지 않게끔 일단은 묵상도 하지만 여기서 또 객관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보조 자료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번역본들, 그 다음에 관주 성경들. 이것은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옆에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구절들이 써져 있는데 그거를 관주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사전이 있어요. 또 단어 사전도 있고 지도, 주석, 뭐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이제 지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평신도들이,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 연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개역 개정, 우리 개신교 공식 번역이죠. 그 다음에 뭐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 가지고 읽어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홀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번역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이 이제 올라와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요, 성경을 좀 쉽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완전히 현대 언어로 이걸 갖다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의 언어로 다 풀어 놓았습니다.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직접 원어를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성경을 다 오늘날의 말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사전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오른쪽의 사진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성경 자료들 중에 일부분, 한 섹터만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성경을 이 정도로 연구할 뭐 그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이해하겠다 한다면은요, 네이버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구글 지도 검색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를 친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의미들을 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은요. 이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이거 뭐 건강한 이제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네이버에서 검색 정도만 하셔도 검색해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뭐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으실 텐데 요즘 사실 좀 이단스러운 목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비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온갖 이단들이 사실 이제 올리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접하시게 될까 봐 사실 목회자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해석과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행여나 하시더라도 여러분 꼭 목회자의 어떤 필터링을, 목회자의 좀 지도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들어도 되는지, 이 사이트가 건강한지, 여러분 이것을 꼭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단 신천지 뭐 사입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성경 지도. 자, 성경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또 해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성전 치면은요, 이렇게 뭐 예수님 시대의 성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막 설명들,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나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 또 국가, 나라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로 적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 자, 이렇게 연구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송입니다. 자, 여러분 암송은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언제 생각이 나느냐? 위기 상황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 근데 그게 다 내가 평소에 암송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해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을 읊으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산을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다 읽었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깊이 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모든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쉬운 얘기로 다시 정리하면은요.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나중에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가라고 하는 학가라고도 하는데 하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묵상이란 뜻인데요. 자,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의 방법은요. 본문의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본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때 날씨, 그때 지금 상황이 뭐 추운가 더운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밤인가, 바람이 부는가, 비바람이 치는가, 그 다음에 또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정들, 나의 감정, 이것들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또 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그때의 상황들을 갖다가 직접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는가. 그러면서 내가 성경 속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본문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제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면화가 되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선택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섯 손가락을 얘기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그 다음에 암송하고, 네, 암송하고가 있었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근데 이 네 가지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묵상하기. 묵상은 이제 엄지 손가락이죠. 근데 왜 엄지 손가락이냐? 이 네 개 손가락과 다 맞닿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뭐 읽기, 듣기, 암송, 연구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요. 이 말씀에 머무르지 않으면 묵상하는 것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냥 항상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요. 마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미 그 창세기 얘기할 때 뿌리 뽑힌 나무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항상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늘 뭐 가란 것 같고 만족이 없고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가란 것이 여호와의 뭐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기근이 있고 가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벌써 이제 4주차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